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조금 덜 나가갖고요.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그 이유가 1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있다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장로들이 정해놓은 유전을 당신들이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그것은 하루 이틀 지나니까 싸그리 잊어버리고 그 작은 지역적인 문제, 그것을 가지고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유대에서는 정결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결예법이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막 무엇은 먹어라, 무엇은 먹지 말아라, 무엇은 어떻게 해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와 있죠. 거기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장로들이 또 끼워 넣은 그 다른 조항들까지 이제 또 보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결예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백성들하고 구별되게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주신 규약들인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뒤로 물러가 버리고 이제 이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을 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지켰는데 저 사람은 지키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죄와 판단의 도구로 쓰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은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있는 힘을 다해서 11조 하는데 저 사람은 하면 하겠구만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혀 누가 헌금을 얼마를 한지 예를 들어서 주보에다가 헌금한 사람 이름을 써놓는다거나 누가 헌금을 얼마 큰 헌금을 했다거나, 솔직히 저부터도 모르니까 아마 회개하시는 분이야 알겠지요. 그러는데 그런 것들로 가지고 참 귀하지요. 여러분,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11조 헌금이라는 것은 살 떨리는 돈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표현을 재밌게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살 떨리는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대라든가 이런 건 높이 할 때, 낙하할 때 최고로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11m 높이라고 하지요.
물론 그거하고 다르지만은 11m 높이인데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거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아마 해보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애들은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11조를 뭐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의식 없이 자기들이 돈 버니까 너무도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대 믿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어려워요. 막 고민을 하고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걸 다 할까 반만 할까 조금 넣었다가 뺐다가 하기도 했다가 그냥 그러다가 이번에는 깜빡 잊어먹었다가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예법도 그와 같았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네가 정결예법을 안 지켰으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며칠 전에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표적을 봐놓고도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한테 자꾸 그렇게 시비를 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이죠. 근데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물러가시니까 어떤 여자 하나,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곳이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수로보니게 족속들은 헬라 지역의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자기들이 자긍심이 많았고 두로와 시도는 무역업이 성행하던 곳으로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어떤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당시로 자긍심이 자부심이 가득하고 거기다가 부자고 거기다가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데서 파생되는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쩌들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더라 그 한마디 속에가 다 포함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더라 하면은 이 여자가 상당히 도도하고 콧대 높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 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자부심도 많고 긍지도 많고 거기다가 우상은 엄청나게 섬기고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달려오기 시작하더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어디에선가 예수님 소문을 한번 듣기는 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그냥 예수 선생이어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해봐야 예수 선생이여 뭐 이 정도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방인인데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별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과 동시에 메시아이고 나를 구원할 자이고 그런데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만약에 이 딸이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도 없이 자기 도도하고 우아하고 그 우상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냥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그냥 속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입을 탁 다물고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이 여자 좀 빨리 어떻게 좀 해서 좀 보내세요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말 안 하니까 에이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을 귀신을 쫓아주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걸 계속해서 녹음기 틀어놓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해결받고
뭔가 주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서 어떤 한 사람도 한두 번 하다 포기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꾸준히 계속해서. 그러면 꾸준히 할 수 있는 동력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동력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확신이 확실하게 있을 때, 저 예수가 주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고 내 딸을 확실하게 귀신을 쫓아줄 수 있고 확실하게 고쳐서 내 딸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사람은 바로 저 예수 선생이다. 그것을 확실히 알 때 아무리 예수님이 입 딱 다물어도 주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나와지게 되는 거죠. 이 여자가 그냥 왔겠습니까? 그동안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한 개인의 지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 여자가 속해 있었던 수로보니게 지역과 헬라 지역과 두로와 수돈 지역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세상 문화는 세상 문화인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요, 이 세상은 전부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귀신 들린 사회예요. 그 요새 보세요. 어디 뭐 신림역에서 그러더니 이제 뭐 서현역에서 그래가지고 뭐 묻지마 범죄가 뭐 어쩌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 얼마 전에는 어쨌어요. 여자가 자기가 난 애를 갖다가 죽여서 냉장고에 그것도 초대 둘째 2명이나 그렇게 보관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또 어쨌습니까? 그 전에는 조금 큰 애를 얼마나 부모가 아버지가 두드러 패갖고 죽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전에는 100년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잖아요. 이것이 막 연이어 이것이 귀신 들린 사회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것이 무슨 사회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제일 처음에 자기 우상을 찾아갔을 거예요. 자기 신전을 찾아갔을 거예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아무 효과 없었겠지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던 지도자를 또 찾아갔을 것입니다. 내 딸을 고쳐주라고. 의원을 찾아갔을 거예요. 내 딸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던 터에 유대라는 곳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린단다. 그러면 내 딸을 고칠 사람은 그분이네. 그러고 이런저런 소문들이 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확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확신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침묵을 해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부르짖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어떻게 간신히 교회를 오게 됐어요? 어떻게 간신히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이 자기 딸 귀신 들린 것처럼. 그 사람 나름대로는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해봐요. 자기까지는 기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러놓으면은 저 예수님은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저렇게 응답을 받았다던데 왜 나한테는 아무 변동사항이 없을까? 그러면서 내가 다른 방법만 있다면 그 방법을 쓰겠는데 다른 방법 이미 다 써봤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다른 방법을 다 써봐도 없는데 유일한 방법 하나 남은 것이 이제 저 예수 믿는 저분에게 부탁한 것이었는데 저 예수 믿는 저 예수님이라는 저분도 나한테 침묵을 해버리니 나는 이제 답이 없네. 나는 어쩌란 말이에요. 이것에서 우리가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걸림돌은 뭐냐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측근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저렇게 떠듭니다. 그러니 예수님 빨리 고쳐서 보내든지 아니면은 야단쳐서 보내든지 아무튼 저 여자를 좀 치워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예수께 나가는데 걸림돌은 뭡니까? 두 번째 걸림돌은 그래도 뭔가 예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래도 믿음이 좀 오래됐다고 생각되는, 그래도 좀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교회에 좀 지도자격이고 직분자격인 사람이 오히려 내가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시험 들어서
예수님 앞에 좀 가까이 가보려고 하다가 못하고 다시 뒤돌아서 버린 적은 없었던가? 분명히 우리가 있었을 거예요. 기억을 못해서 그러지. 기억을 못해서 그러고, 자기가 원래 가해자는 쉽게 잊어먹어요. 피해자는 그것을 평생 보듬고 살지만은, 나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훈계해준다고 하면서 실은 그 사람 믿음의 싹을 싹둑 깎아버리고 저 사람이 예수님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중간에 막아버리는 일은 혹시 우리가 하지 않는가?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뭐예요? 두 번째, 측근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예수님하고 적어도 나보다는 친하다고 생각되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를 매우 귀찮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짐짝 취급을 하는 거예요.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그 존재로 취급을 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무시당하고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쩔 때를 보면, 야, 저분이 저렇게 무시당한 행동과 눈빛을 받고도 교회를 꾸준히 오네 싶으면 제가 엄청 고맙고 미안하신 분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관문을 넘어가야 돼요. 이제 이 제자들을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말에 뭐라고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왔지 저 이방 여자, 저 두로와 시돈 지방의 수르베니게 족속 저 여자 구원하러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차라리 입 다문 게 낫잖아요.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면 저 예수님 입이 무거운갑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왔지 저 여자 구원하러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기서 참 좌절해버릴 수 있는데, 두 번째 이 여자의 답변이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어떻게 이되면 이제 가만히 지금 예수님과 이 여자와의 지금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결말을 아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이 반드시 고칠 것이라는 확신과 이 믿음이 이 여자가 깊숙이 들어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막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 가운데서 제3자가 볼 때는 말도 안 될 것 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 불쌍한 여자를 이렇게 막 거기서 인격적인 모독에다가 막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나는 너 고쳐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옆에서 저 여자 좀 치워요 하고, 여러분 어느 교회를 왔는데 이 여자가 지금 당하는 상황과 같은 그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내가 차라리 다른 방법을 쓰면 썼지 내가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안 다니겠다 하고 떠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주여, 그래도 또 주여요. 이 여자 이걸 보면서 주라는 것이 얼마나 이 여자 속에 확실하게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당신만이 내 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인생 살면서 중요한 것이 참으로 예수가 내 구주인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간증 겸 하는, 설교 겸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기도원을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무슨 응답을 주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다고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라고요. 그런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고는 내려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도원을 또 올라가. 주님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은 또 주님이 말씀을 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세 번째 때는 압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네 목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목자고 저는 양입니다. 그러면 목자한테 다 맡겨버리면 되지. 너는 뭘 그렇게 네가 주라고 하는 것이 맞냐? 그러면서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호와가 목자인데 우리의 기도가 달라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만 주셔도 됩니다. 아이고 제가 뭐라고 저한테 막 이 축복도 주시고 저 축복도 주십니까? 아이고 걷어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우리는 항상 줘야 돼. 오늘은 이것 줘야 되고 내일은 저것 줘야 되고 오늘은 병 고쳐줘야 되고 내일은 돈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줘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좋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실은 여호와는 목자인 것은 사실인데 나는 부족함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소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한테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님이 내 주고 주님이 내 목자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 집을 신방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집은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대. 참 넉넉지 않은 집이었는데 우리 집은 필요한 것은 많아도요 목사님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좀 아프면서 그 은혜를, 아프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오로지 아픈 것하고 하나님하고 그것 외에는 별로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밥도 안 먹고 싶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하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니까요,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 여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정말로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이것이 안 되니 이거 달라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놓고 실은 교회 문 나가면서 나는 죄인 아니요, 나는 죄인 아니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갖고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워놓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 번째로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니라. 한마디로 너는 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대목에서 예수님은 떠날 것 같습니까?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참고 참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대목에 와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한마디로 너는 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왔지 개 같은 너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니다.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 앞에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떠나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때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세 번 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주여, 제자들이 저 여자 짐짝 같은데 저 여자 좀 버리세요 해도 그래도 주여. 이 두 번째에서 이 여자는 무엇을 거기서 확실히 합니까? 내가 만나러 오고 나를 구원하고 내 딸을 살리러 온 그 대상은 예수지 그 측근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깐따가냐 거기에 속는 수가 많아요. 교회 와서 시험 들었네, 교회 와서 상처받았네. 제가 목회 17년 하면서요 정말로 그놈의 시험 상처,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닐까요? 시험 들었네.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았네. 한 번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그래서 참 이 교회라는 곳이 보면은 여러분, 한 가정도 기저귀 차는 애가 있으면,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그 송 안에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성원이 이루어져 갖고 한 가정을 이루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교인 100명이면은 50명 60명이 기저귀 차는 어린아이요, 영적으로. 그리고 어른은 한 대여섯 명 된다고 해봐요. 그 대여섯 명 된 어른이 그 많은 기저귀 차고 젖 먹고, 한마디로 내 자신을 보세요. 항상 내가 내 중심적인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나는 몇십 년을 믿었어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안수집사여도, 나는 몇십 년을 믿었어도 나는 영적으로 여전히 기저귀 차고 젖밟고 있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나밖에 몰라. 어쩌든지 나를 이익되도록 해줘야 돼. 어쩌든지 나를 좋도록 해줘야 돼. 어쩌든지 내 위주로 해줘야 돼. 어쩌든지 내 기도를 해줘야 돼. 저 사람들은 무조건 나를 위로해줘야 돼. 그리고 나를 배려해줘야 돼. 그런 마음을 깔고 있고, 그것이 성장을 못하고 계속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주여라고 해도 속으로는 나만 생각하소서예요. 나만 생각. 애들이 그러잖아요. 뭐든지 저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의 깊은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갖다가 지금 팍 하나 끌어올려요. 그러면은 주여 올소이다 그래요. 또 하나 갖다가 또 쫙 또 끌어올려요. 주여 나는 개입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니까 지금 떡 문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손 안 씻고 떡 먹는다는 것부터 이 논쟁이 시작이 됐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떡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 떡 5개하고 고기 생선 2토막, 그것 가지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 떡 사건. 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에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나눠줬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내가 바로 이 먹는 떡은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시 배고프지요. 그런데 이 먹는 떡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당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인 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떡 문제 갖고 지금 계속 흘러서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떡 문제까지 왔어요.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생명의 말씀을,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으로 나온 그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받았는데, 이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맨날 메시아 기다린다고 하면서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떡 손 안 씻었다고 지금 비난하고 힐난하는 이 사건인데, 율법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도 모르고 그런 이방 여자 하나가 와갖고 뭐라게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자가 버려야 되는 세 번째 관문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세 번째 관문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자존심인데,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마가복음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 말을 하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거라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죠.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 여자가 떡과 부스러기를 아는 여자예요. 떡이 무엇이고 부스러기가 무엇인가를 아는 여자가 지금 이 여자예요. 예수님이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너 안 준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녀의 떡까지 취할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내가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스러기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것, 그 부스러기 한 조각만 먹어도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내 속에 있잖아요. 생명이 나와 함께 있잖아요. 거기다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하고 설교 듣고 하면서 정말로 그 말씀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다면 떡이 크면 클수록 그걸 자르다 보면 부스러기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회가 여러분, 떡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떡이 커지지요.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떡을 먹고 사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 부스러기는 이 세상에서 주워먹는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축복이 우리들이 먹는 크나큰 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의 부스러기들이 많아져요. 불신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부스러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떡이 점점 커질수록, 우리의 떡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 믿음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축복을 받아. 동성애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광분을 하지 않고 막 이 사회 악들이 막 점점 없어져 가고 도덕적으로 점점 깨끗한 사회가 되고, 이것이 뭐이냐 그러면은 원론적으로는 누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내가 키워갈 때, 내 가정에서 그 생명의 떡이 키워지고 내 개인이 키워지고 내 직장이 키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번져나가고 할 때 부스러기들이 막 많아져요. 그걸 아무도 몰랐는데 이 여자가 안에 예수님 옳습니다. 그 떡의 부스러기는 충분합니다. 주님, 이 과정을 거쳐가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한 것은 이 여자하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라고 예수님한테 왔던 백부장, 이 두 사람이었어요. 원 유대인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 이방인 둘이가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방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간다고 고쳐달라 그러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백부장이면 상당히 고급 관리인데 로마 사람이죠. 지배국 사람이죠. 예수님은 피지배국 평민이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라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내 밑에 부하직원이 있고 내 위에 상관도 있는데 그 부하직원한테 내가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나도 또 상관이 너 이리 와라 하면 이리 오는 것처럼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충분히 고쳐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워하시면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 둘이가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기존에 예수 잘 믿다고 여기까지 왔던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가 보자고요. 이 두 이방인 여자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여자가 와서 보니, 마가복음에 보니, 마가복음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그리고 귀신은 떠나갔다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시로 이 아이가 그 병에서 노연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키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진심으로 아는 것, 진심으로 아는 것. 제가 이제 그 며칠 아파서 이제 누워 있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간단히 설교에는 요나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이나 있다가 나와갖고 회개하고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봤더니 아이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를 해버렸잖아요. 자기들은 설마 저것들이 그랬더니 그러고 대충 돌았어요. 사흘길인데 하루반밖에 안 돌아요. 그러니까 막 대충 돌고 저것들이 만에 하나 진짜로 회개하지는 설마 않겠지 하고 돈 거예요. 그랬더니 왕부터 시작해서 뭐 짐승까지 하여튼 회개할 정도로 전부가 베옷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로 용서를 해줘 버렸네. 그랬더니 요나가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은 이제 비아냥되는 거예요. 당신은 긍휼도 많은 분이요. 당신은 자비가 풍부한 분이요. 당신은 용서도 잘해줘. 그러면서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한다고 한 거라고. 그런데 꼭 내가 예견했던 대로 이렇게 해버렸구만.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 많으신 긍휼 때문에 내가 그 긍휼을 많이 누렸어요. 그것은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지 입으로 말하잖아요. 은혜가 많다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 은혜를 내가 누렸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누리는 꼴은 못 보냐고. 그것도 니느웨,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인정할 만한 사람이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누리면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 은혜 주시는구나 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을 맨날 괴롭히던 그 아주 악독한 아수르의 수도인 저 니느웨 저것들이 세상에 딱 멸망을 당해버려야 앞으로 우리를 안 괴롭힐 텐데 아니 하나님이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누리는 것은 당연했고 그 긍휼로 그 인자함으로 나의 모든 보호막이 되어줬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의 보호막이 됐고 영육간에 아울러서 내 보호막이 됐고 우리가요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처럼 나처럼 공치사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불러갖고 집사님 이리 와봐요. 내가 그때 집사님은 모르고 지내갔는데 집사님 뒤에서 자전거가 칠라 그래서 내가 확 막아줬어. 그 집사님 몰랐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훨씬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하나님이 치사하게 우리처럼 치사한 분이 아니라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공치사를 안 해서 그러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지내가면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딱 차 사고가 날라는 그 순간 기기묘묘하게 거기서 묘하게 피했던 것이 여러분 한두 번이었습니까? 기기묘묘하게 이 대목에서는 내가 땅 떨어져서 지난번에 제가 그 차가 와갖고 나 腾하고 쳐버려갖고 뒤로 꽁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기도한 진아 집사님이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야야야야 저 오목산 넘어진다 빨리 받아라 그래갖고 빨리 받아줘갖고 그런 것 같다고. 지금 뭐 2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르는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받은 긍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자비, 내가 받은 보호 그것들은 너무나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나 그것은 당연해. 그런데 내가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누가 되게 못되게 굴다가 죽기 조금 전에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 그 사람 예수 영접하고 돌아갔다 그러면은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못되게 굴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거요. 실컷 혼나고 지옥에 가서 좀 혼 좀 나고 그래야 공평하지 않냐. 여러분 그 공평을 나한테다가 그 잣대를 들이대면 나 먼저 당했어야 옳아요. 나 먼저 당했어야 옳다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기까지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첫 번째 했던 것은 우리가 침묵입니다.
뭔가 주님이 너 10년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 10년 기다려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게 기간을 안 정해놓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 선한 어떤 경주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의 본질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 계독성 우리가요 이 세상은 아까 병든 사회고 귀신 들린 사회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문화권에 취해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귀신 들린 사회로 그냥 내보내요. 그냥 내보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녀라고 하고 떡을 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해서 그 떡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받았다면 부스러기인 이 세상의 축복은 조금 우리가 덜 가져왔어도 그것을 그냥 아량 있게 놔둘 줄 아는 것이 생명을 갖고 있는 떡이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말이에요. 떡은 떡대로 전부 다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구원의 떡, 은혜의 떡 전부 다 내가 다 보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부스러기 세상의 축복, 명예, 성공, 돈, 건강, 자식 뭐 잘된 거, 뭐 남편 출세한 거, 뭐 성공한 거 그것들도 안 그래 내가 챙기려고 하고 그것이 안 챙겨졌을 때 분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네가 앞으로도 갈 길이 멀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부스러기를 우리가 좀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포기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신 부모들 많아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최고로 또 스펙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직업도 좋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 부스러기예요. 그거 세상 축복이 세상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부스러기라고요. 그 부스러기는 주님이 나에게 갖게 되면은 받는 것이고 안 갖게 되면은 주님 나한테는 원통인 생명의 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떡을 주님에 주셨으니 이 부스러기를 뭔가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부스러기를 나한테 안 주시겠죠 하는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갖다가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한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테스트를 하셔요. 침묵의 테스트도 하시고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는 생명의 떡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줬는데 그 떡을 보듬고 앉아서 너 그렇게도 부스러기를 부러워하냐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그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들으면서 제가 아파 누워있으면서 막 저한테 그것이 은혜로 쏟아지더라고. 내가 영생을 보듬고 앉았으면서 그 영생을 키워서 흘러가는 부스러기를 키워줄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부스러기조차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면서 이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날 하루 내가 우리 며느리도 있고 그래서 표시는 안 냈지만은 진짜 심심하면 눈물이 나오더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의 떡이고 영생인데 그 생명의 떡이 내 속으로 파고 들어올 때 바로 이 부스러기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요. 주님은 우리를 그 믿음으로 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셔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동서가 이제 형님 동생인데 자기 형님은 안 믿어. 그런데 엄청 잘 살아요. 이제 돈이 많아. 애들도 공부도 잘해.
근데 자기는 열심히 잘 믿어. 거기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시기는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또 자기가 모시고 살아요. 그럴 때 항상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형님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어도 예수를 안 믿잖아. 믿음이 없잖아.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형님이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게 됐다고, 세상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너무나 할렐루야다고 난리를 치니 순간 나는 뭐요? 그동안 나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작용했던 영적인 교만이었어요. 그것으로 내가 저 잘 살고 잘난 척하는 형님보다 그래도 나는 낫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 여자가 예수까지 믿어갖고 막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올 때마다 막 그냥 얘기를 하니 도대체 뭐예요? 기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스러기 그 사람 그동안 부스러기 먹다가 이제 생명 한 조각 그 떡 한 조각 먹게 됐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소중히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그것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가르치려고 하면서 말씀하고는 어긋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먼저 믿었다고 훈수 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을 깎아지게 만드는 일들이 또 있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이 저 부스러기들을 향해서 흘려놓았던 그 부스러기 나는 얼마나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거 그래요 주님 그래 참 잘했네. 아이고 그렇게 세상에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진짜 은혜 받았네요. 정말로 잘하셨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마음이 없다면 저거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랬대? 저 여자는 뭐 별로 그렇게 머리도 쏙 좋은 것 같지 않는데 어찌게 저 집 딸이 카이스트를 합격했다네. 저 집 아들이 서울 의대를 들었다네. 별꼴이야. 그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영생의 떡도 보듬고 있으면서 부스러기도 무지하게 갖고 싶어하는 계속해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옆 사람을 향하여 말해보세요. 부스러기는 얘기해보셔요. 부스러기는 버립시다. 네. 생명의 떡으로 만족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떡 붙잡으면서 부스러기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정말로 저 사람 잘된 것이 나 잘된 것보다 그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잘했어요. 나 잘된 것보다 당신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물론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뭐예요? 부스러기 축복,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돌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스러기까지도 사그리 욕심냈던 저희들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절과 방해 요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믿음을 또 끌어올리고 또 끌어올려서 구주로 확신하기에 이르면서 생명의 떡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약속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으니 하나님 부스러기를 좀 관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주가 되고 아버지 여기에서 떨어진 자잘한 축복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3번의 믿음의 시험이 이 여인이 그럼에도 주님으로부터 나아가도록
믿음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끌어주시고 시험하시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 믿음이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주님과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며 내 속 깊숙이에 있었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요나와 같은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는 당연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껄끄러운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아버지 이 거짓되고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뽑히고 녹아지는 그리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